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려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실제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입니다. 8장 22절에서 25절은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 26절에서 40절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를 배경으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소개하죠. 이는 모두 하나의 목적을 가진 여정입니다. 거라사에 가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고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해석할 때 본문에 담긴 원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오직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밭과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상 나라에 대하여 보여주시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본거지에 쳐들어 가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의 실상을 파헤치고 세상 나라를 대항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려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군대를 이끌고 세상 나라로 진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죄사함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죄사함의 은혜로 인한 또 한 가지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내 개인의 운명에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온 우주적인 전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되어 싸우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군대의 두 가지 임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라사 방문은 참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풍랑을 뚫고 가셨는데 고작 귀신 들린 자 한 사람만을 고치고 돌아오십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죠. 배를 타고 거라사에 가는 길도 이상한 일투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은 보통 갈릴리 서쪽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 동쪽에는 데가볼리를 위시한 헬라 문화권의 도시들이 있었죠. 바로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셔서 갈릴리 동쪽 거라사로 향하시는데 마침 광풍이 불어옵니다. 파도가 높게 입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물이 배에 넘어와서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도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뱃속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니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렇지 이런 조그만 배가 이제 곧 뒤집힐 위기인데 이미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와서 잠기기 일보 직전인데 그 속에서 편안히 잠들어 계실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지요. 이상한 일은 더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음을 알고 황급히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사건들을 전투에 나서는 군대의 일로 바라보면 설명이 됩니다. 그날 갈릴리 바다는 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거라사로 진격하고 계십니다. 거라사 상륙작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군대를 대항하여 세상 나라의 군대, 광풍과 파도가 싸우러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 세상 군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잠을 자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세상 나라의 군대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 군대의 진격을 방해할 수 없음을 그 앞에서 잠들어 버림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의 군대가 아무것도 아님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데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대장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의 첫 번째 임무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모든 하나님 나라 전쟁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 군대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 임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때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앞에 두고 이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지나가게 하신 후에 애굽 군대를 모조리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군대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 나라 전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46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군대의 첫 번째 임무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광풍과 파도가 존재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실패의 문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보려는 우리를 방해하는 어려움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전쟁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그 순간부터 세상 나라는 치열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군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의 행복과 성취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으로서 첫 번째 임무는 광풍과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군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나라 군대의 두 번째 임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거라사로 상륙하십니다.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의 군대를 막으려 세상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오지요. 아마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을 때 귀신은 자신을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군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원어가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로마의 군단을 지칭하는 단어이죠. 보통 6,000명에서 7,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로마의 군사 편제이자 한 지방을 다스리는 점령군인 것입니다. 즉,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공격해온 예수님과 싸우러 온 상대는 레기온, 로마의 군단인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귀신은 예수님께 이 사람에게서 나가지 않게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방에서 나가지 않게 달라고 빕니다. 이 군대 귀신은 이 지방을 다스리는 세상 권세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거라사를 붙잡고 있는 세상 권세와 마주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자 한 사람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세상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라사의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만 비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무덤 가운데 거합니다. 그곳에 살아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밖에는 의미 있는 사람도 없고 가치 있는 사람도 없고 소중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결국 혼자인 것입니다. 세상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결국 혼자 고립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는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로 얽매자 그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자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광야를 헤매이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자유로운 줄 알지만 실은 길을 잃고 헤매는 삶. 바로 그것이 세상 권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뵙기도 전에 그는 달려와서 외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바로 이것이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삶,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자연스러운 시대의 변화입니까? 개인의 자유이며 선택입니까? 아니요. 성도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증언한 대로 마지막 때에 세상 권세가 더욱더 힘을 다해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말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강력한 세상 권세 아래 눌려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거라사가 보여주는 세상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상 나라의 중심부에서 세상 권세의 승리를 거두십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군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군대 귀신은 마침 그 근처에 있었던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군대 귀신은 그것이 이 지방을 계속 다스릴 수 있는 방도인 줄 알았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 있다가 숨어 있다가 다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돼지떼는 바다로 직행하여 다 죽고 말지요.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온전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승리는 단순히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회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의 찬란한 승리인 것이지요. 그 땅을 지배하는 세상 권세를 멸하는 전투이자 그 땅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전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거라사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으로 하여금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세상 권세가 완전히 패배하였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숨 못 쉬게 억누르고 있었던 세상 권세가 사라졌음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권세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외쳤죠. 오늘 거라사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의 잔재가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해방이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가 아직도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 군대의 두 번째 임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거라사를 압제하던 세상 권세가 패배하고 떠나갔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은 이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라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승리를 전파해야 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임무를 받고 진격을 명령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의 두 번째 임무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을 누르고 있는 세상 권세가 완전히 패하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의 삶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라사 상륙작전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거라사 해변은 실은 골고다 언덕인 것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사단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거라사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 승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고립되어 살아가며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리고 마침내 그를 위하여 이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승리가 바로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말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고 성화가 있고 받은 사랑에 합당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의 머리를 이미 깨뜨리셨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바로 그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전투를 싸워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임무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